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실현되는 일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끝간데 없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가증한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악과 우상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전쟁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가?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닌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자들과 전쟁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위험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언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화평이에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화평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진멸의 대상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선언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구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주신 우리의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하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화평을 거부한다면 1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지 않는 것,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를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복음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 적개심을 갖게 된다. 대적하게 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멸시했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요,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인데요,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그랬어요. 분노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세상의 군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죠. 권력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항상 연합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대적함으로 갚는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간데 없이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단 어떤 일이 있느냐? 1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다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근데 여자들과 그 싸움에 출입하지 않았던 그 유아들과 그 어린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 남겨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여자들과 유아들, 이 여자들과 유아들로 표현된 이 무리들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 대적하는 민족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셨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렇게 거역하지만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여자들을,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멀리 있는 성읍들,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거부하면 그 남자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다 진멸하라. 신명기에서 몇 번 나오죠? 진멸하라.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인자가 풍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만 그것이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제약이 관영하면, 제약이 찰 때까지 차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완성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처분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지만 그 은혜의 문은 항상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했어요, 성경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죄로 어그러진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끝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가 있으면 끝을 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로, 혼돈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의와 사랑이 영원하고 충만한 나라가 시작되는 나라가 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유심히 보신다는 것이에요. 왜 멀리 있는 자들, 그 여자들과 유아들을 남겨두라 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인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멸하신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다 뿌리 뽑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허망한 것을 본받는다. 그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교회의 거룩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심히 미워하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죽게 하고 순교당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이제까지도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피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그 피가 차야지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피가 찬다는 뜻이 뭐예요? 죄악이 차야지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진멸은 우리가 그 말 자체가 참 무겁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 교회의 거룩성,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항상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히려 더 잘 이해시켜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를 찍지 말라. 이 열매 맺는 나무를 찍지 말라. 그 열매를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이렇게 됐어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전체 이 진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넣어주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목과 나무와 사람을 하나님이 대비시켜 주십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은 찍으라. 나무는 찍지 말라. 왜? 수목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끝간데 없이 대적하는, 반역하는, 미워하는,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일삼는, 하나님을 버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길 원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말씀보다 자기 정력대로 욕심대로 더 살기를 원하는 존재는 이 땅에 사람밖에 없다. 수목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닌데 왜 찍느냐, 그 뜻이죠. 그 사람이란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진멸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진멸을,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그 나무와 함께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20절 보니까요, 그 나무를 어디에 쓰라 그랬어요?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랬어요. 기구를 만들어라. 치는 기구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진멸의 도구예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치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들을 치는 도구예요. 그게 나무죠. 진멸받을 대상을 치는 그 도구,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진멸하실 때 그 진멸받을 백성들을 치라고 기구를 만들라고 하신 그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왜 진멸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 자신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진멸받게 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전혀 쓸모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았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회 있는 대로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힘써 회개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